창조주시며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주님은 만복의 권원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으신 만물로 인하여 영원토록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천상천하 대자연과 모든 삼라만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직접 생기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우리 인간 하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찬송을 드립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야 할 이 시간을 잊지 않고 주의 전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늘 바라고 사는 우리 한소만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입니다. 늘 죄의 길에서 떠나지 못하는 저희들을 허물과 죄를 주의 십자가 보혈로 사하여 주시옵시고 구속의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결한 자가 되어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소만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가정, 항상 주님의 은총이 넘치는 가정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반열에 서서 저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사명은 전도라고 하셨사오니 주의 이름으로 복음의 씨를 우리들은 다 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주의 이름을 가지고 저 죽어가는 저 불신자들을 만나는 일이옵니다.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또한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나약하고 추한 성품으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말과 행동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들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시사 영성이 풍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대한민국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계 속에서 이때까지 존재 가치가 없던 이 나라를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두각을 나타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업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행하시지 아니하시면 이룰 수 없는 일이옵니다. 이는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열정이 있는 주의 사자들과 성도들이 아직도 이 땅에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많이 위축되고 교인 수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직도 이 땅에 많이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계를 보면은 거짓이 너무나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이 거짓이 도가 넘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시오며 하나님은 신실하시오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직한 자에게 큰 은총을 베푸시옵고
부정직한 자에게는 사회에 설 곳이 없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념이 반국가적인 사상도 이 땅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저들을 경계해야 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적대 세력을 용납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채찍을 맞지 않도록 기도하며 늘 깨어있는 대한민국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이 본문 말씀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또 우리 그 표어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자, 이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에 좀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큰 그릇이 있어요. 큰 그릇에 세 종류의 돌을 담고자 합니다. 큰 돌이 있고 중간 돌이 있고 작은 모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돌을 일정한 용기 속에 가장 많이 담으려면 어떻게 담으면 많이 담을 수 있을까요? 예, 큰 거부터 집어넣어야 합니다. 큰 돌부터. 예, 큰 돌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중간 돌 집어넣고 나중에 모래를 넣으면 가득 채워지죠. 그런데 모래부터 집어넣고 중간 돌 집어넣고 나중에 큰 돌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안 들어갑니다. 예,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순서가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이 어떤 말씀을 먼저 받아야 할 것이냐. 말씀 중에 가장 큰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큰 말씀이 있고 중간 말씀이 있고 작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말씀을 함부로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요구하는 것은 크신 하나님을 먼저 모셔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먼저 마음에 담아둔다면 그러면 그 다음 여러 가지 것들은 자동적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큰 하나님보다 작은 것들로 가득 채우고 나중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네. 세상 것들로 가득 채워져 버리면 하나님을 모셔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젖먹이 때부터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고 부모가 그 아이를 사랑하면서 양육을 한다면 이 아이는 자동적으로 사랑이 많은 부모에게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또 배우게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양육입니다. 양육의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자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가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제대로 안 됐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는 구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부모로서 사명과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학문적으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부모의 사명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되겠죠. 사랑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훈육입니다. 훈육. 훈육은 훈련시키면서 가르치고 기르는 거죠. 양육하는 겁니다. 훈육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부모로서의 또 사명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은사 개발입니다. 자녀의 은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누가 제일 먼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자녀의 은사를. 사랑하는 부모가 발견할 수 있어요. 가까이서 사랑하고 이것도 시켜보고 저것도 시켜보고 이러한 사랑도 주어보고 저런 것도 주어보면 이 아이가 뭘 가장 좋아하는지, 뭘 기뻐하는 건지, 그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죠. 이게 바로 은사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건 뭐 말할 것이 없죠. 우리 다 알고 있는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당연히 자녀에게 부모가 베풀어 줘야 합니다. 이건 뭐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으면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어떻게 커가느냐, 자존감을 가진 그런 훌륭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면 자존감이 약해집니다. 어디 가서 당당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느 곳에서든지 당당할 수 있으려면,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게 하려면 부모가 사랑을 듬뿍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만 가지고도 또 양육이 안 되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훈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훈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대부분 아이가 산만하고 그리고 무질서하고 통제가 잘 안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훈육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육은 뭐예요? 훈육은 품성이나 도덕 따위를 가르쳐 기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백과사전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의나 에티켓이든 또 갖춰야 할 어떤 품성, 성품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고 또 그렇게 길러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훈육이에요. 그러려면 훈육할 때 있어서는 바로 이 훈육이 뭐가 되냐면 훈련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 아이가 사실은 그 어린 아이지만 본능이 있고 고집이 있고 이기심과 편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잘못된 것을 교정해 줘야 돼요.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래서 훈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훈육을 포기해버린다면 이 아이는 무질서해집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를 잘 분간하지 못합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로 자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훈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원칙과 질서를 부모에게 배울 때 사실 올바른 사람으로 이제 성장해 가는 것인데 또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뭐가 필요하다? 은사다. 은사를 개발해 줘야 한다 이 말이죠. 부모가 항상 밀착해서 그 아이를 양육하고 그 아이와 대화하고 또 때에 따라서 어렸을 때는 젖을 먹여야 되고 그리고 또 목욕도 시켜줘야 되고 다양하게 또 게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장난감도 주면서 그 아이를 발달시키려고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 건지를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부모다 그 말이에요. 부모. 그렇지 않겠어요? 좋고 싫어하는 것들이 분명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이런 부분을 부모가 잘 캐치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자녀의 은사 개발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부모가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억지로 공부를 시켜서 공부하기 싫은 아이를 자꾸만 다른 길로 가게 해버리면 이것도 그 아이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게 되어져요. 이 아이가 체육을 잘하고 공을 잘 차는데 손흥민 같은 그런 선수인데 앞으로 장차 커서 그런데 공부만 시키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우리는 누가 주셨어요? 그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사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 은사를 발견하기 위해서 부모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사랑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무슨 은사를 주셨습니까?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어떤 은사가 올바른 은사입니까?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받고, 또 이것이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삶의 내용이 진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아이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은사는 누가 발견한다? 부모가 발견해 주는 거예요. 그걸 활용시켜 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잘 관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사랑과 훈육과 은사 개발을 통해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자녀라는 밭에 물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훈육이라는 것은 밭에 자란 잡초를 제거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 개발은 좋은 열매를 맺도록 땅을 북돋아 주고 거름을 주고 아주 기름지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만 잘해가지고는 안 돼요. 사랑, 아주 사랑 잘해주거든요. 근데 훈육이 따르지 않으면 이 아이는 절제가 되지 않는 정말 버릇없는 그런 아이로 클 수 있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할 때, 그런데 기준이 있어야, 잣대가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도구가 있어야 돼요. 뭘로 교육할 것이냐 그러면 뭘로 교육해야 돼요? 말씀으로 교육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철저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모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7절에 나와 있어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예. 부지런히 자녀를 가르치는데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예. 무엇을 가르쳐야 돼요? 본문 4절 말씀을 읽어보죠. 본문 4절. 자,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에요. 신은, 다른 신은 없어요. 오직 신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 하나님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그리고 너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애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끊임없이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또 가르쳐야 돼요. 예. 사랑을 받았으니까, 또 사랑을, 나에게 사랑을 해주시니까 나도 반응해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줘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왜 사실 그 본문 5절 말씀을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나와 있어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아주 모든 전심전력으로 전력 투구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지정의를 다 작동시켜서 사랑하라. 모든 인격을 다 작동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이걸 가르쳐줘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사랑을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해야 할 대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이성 간의 사랑을 또 해야 될 사랑 많이 있잖아요. 또 여러분, 물질은 또 우리가 사랑 안 하는 것입니까? 네, 사랑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아주 균형 있게 적절하게 사랑을 하려면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을 확실히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여타의 사랑도 균형 있게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아는 자는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않아요. 절제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어요. 무턱대고 그러한 사랑에 빠지지 않아요. 분별력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걸 가르치지 못하면 여러분 나중에는 감당이 잘 안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이유 모든 것은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다른 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절제할 수 있고 균형 감각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자는 이게 잘 되지 않아요. 예. 자칫 잘못한 다른 사랑에 빠져버릴 가능성이 많다 그 말이죠. 이것을 잘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엄청난 놀라운 것들을 이루어줘요. 그런데 가장 먼저 첫 번째를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열려버립니다. 예수님 사랑,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그래서 그 사랑에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다 깨달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그에게 나를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첫 번째가 잘 끼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이에게. 그래서 알면 사랑하고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공식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자녀를 기르고 싶은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방법이. 우리 본문 6절과 7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이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6절입니다. 6절. 이 6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치려면, 부지런히 가르치려면, 언제든지 가르치려면 먼저 해야 할 것이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뭘 해야 돼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가슴판에 새겨야 돼요. 잘 박힌 못처럼 딱 들어가서 일평생 그 말씀이 삶의 기준이 돼야 한다 그 말이에요. 삶을 이끌어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사람이 돼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말씀을 자녀가 물어보면 그렇게 나의 삶을 이렇게 행복하게 이끌어줬고 정말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승리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사실을 자녀에게 설득하고 알려주고, 그리고 그것이 어려운 말이라면 동화처럼 얘기해줘도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들려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말씀을 하는 것은 한판 승부가 아니에요. 한판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권투에서 잽을 날리듯이 계속 터치해줘야 돼요. 똑같은 말씀, 같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계속 반복해서 그 아이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마음에 새겨진 것을, 마음판에 새겨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고 내가 또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살아 역사하겠어요.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쳐줄 수만 있다면 이 자녀는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자녀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모든 다양한 다른 것들도 절제하며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마음에 그 말씀을 새겨야 되고,
그런 다음에 부모가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이 믿음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우리 엄마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 아빠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런 기쁨이 있을 때는 어떻게 무엇을 하고 하시는가?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아빠는 뭘 하시는가? 이걸 보여줘야 한다 그 말이죠.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짜증내고 원망 불평하고 이런 아주 좋지 않은 부정적인 것들을 쏟아내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자녀들에게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보여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기도해 하면 기도하겠어요? 천만의 말씀, 절대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눈물 뿌려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정말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예배드리러 갈 때도 어떤 모습으로 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긴 부모의 모습이 자녀에게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말로 가르치는 거예요. 말로.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repeat예요. 계속 반복하라는 거예요. 반복. 반복해서 계속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부모가 가슴판에 새긴 그 말씀을 이제 자녀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 줄 수 있다면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언제나 다양하게 그 아이에게 동화처럼 멋지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정말 자녀를 잘 양육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에 도전받아야 되고 말씀을 삶 가운데 직접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간증거리가 있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쫓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확신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언제 가르치라고요? 그런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자녀에게 가르칠 때, 길을 갈 때, 뭐 집에 있을 때든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계속해서 말씀을 강론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브르타 교육입니다. 이 하브르타 교육은 대화하는 방법이고, 대화. 그러니까 서로 파트너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부모와 자녀 서로 파트너가 되어서 친구가 되어서 대화하는 거예요. 질문하고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토론이죠. 이게 하브루타예요. 그래서 하브루타의 뜻은 친구라는 의미가 있어요.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돼요.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토론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 학습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학습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 머리가 제일 좋습니다. 태어날 때는 제일 머리가 좋은 머리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실제로 노벨상을 수상하는 걸 보면 거의 저 유대인들이 다 휩쓸고 있죠. 0.2%밖에 안 돼요. 그 인구로 보면, 세계 인구로 보면 0.2%인데 그 노벨상을 수상하는 사람은 약 20% 이상 됩니다. 20%. 대단한 민족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그런 정말 대단한 머리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걸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는가? 바로 이 하브르타 교육의 그 교육에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육을 하는 데서 토론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토론하는 데서 중요성을 한번 그 데이터를 한번 보죠. 첫 번째 보면 일방적으로 수업을 듣기만 하는 학습법. 우리가 계속해서 받았던 학습법이죠. 이것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5%밖에 기억이 안 돼요. 근데 능동적인 토론을 하게 되면 50%의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직접 체험을 하게 되면 75%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이것을 잘 소화를 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직접 가르칠 때는 90%의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토론이 왜 중요하냐면 토론은 자기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제 이러한 상대방에게 설득을 시키고 설명을 해주고 이게 내가 생각하는 이것은 개념은 이거다라고 확실히 주장하는 거예요. 토론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대학에 가보면 도서관에 아주 시장바닥입니다. 시장바닥. 우리나라는 조용하죠. 자기 혼자 공부해요. 능동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친구와 같이 붙어서 책을 수북이 쌓아놓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뭐 싸우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한다 그 말이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모든 자료를 총동원해서 내 스스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그게 아니다. 그건 이거야 라고 또 다른 주장을 해요. 그래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해서 화내지 않습니다. 아, 그래, 네 의견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절대 화내지 않습니다. 다만 이 토론을 통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확신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확신하기 위해서 자료를 또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사고력이 길러지고요.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받아들이는 포용력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러한 토론을 하게 되어지면 엄청난 사고력도 길러지게 되어져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그동안에 놀라운 일을 이루었던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토론하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훈련해야 돼요. 훈련하면 얼마든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충분히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사실 모든 것이 획일적이진 않잖아요. 어떤 문제든지 어떻게 보는 관점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을 지극히 아주 깊이 있게 연구하고 고찰을 해서 아주 나름대로 이 창의력과 사고력을 기르고 그리고 주장하다 보면 놀라운 다른 어떤 메시지가 다른 어떤 프로젝트가 또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집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보통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부분에서 많이 뒤처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탈무드 또 토라 하나의 말씀이죠. 모세 오경을 이렇게 어려서부터 하브르타식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자녀들이 이제 막대가 되면 계속 뭘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대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야 하고 물어보면 물컵 절대 대답하지 않습니다. 스무고개 하듯이 가르쳐 줍니다. 스무고개. 그래서 자기가 상상력과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절대 직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들의 대단한 토론법이에요. 아이들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이게 하브르타 교육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과 대화를 많이 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들을 가르치려면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가슴판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해 봐야 합니다. 말씀의 허공 중에 떠다니다가 없어질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그것이 진짜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계속 가르쳐주면 그것이 진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엄청난 개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도 만드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문화 명령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의 결정체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아는 그런 사람으로 길러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율의 문제를 여러분 아시지 않아요? 작년에 출산율 한번 볼까요? 네. 우리나라 가임 여성의 합계 출산율이 세계 최하인데 한 사람당 평생 낳는 것이 0.78명을 낳습니다. 한 사람도 못 낳습니다. 한 사람도.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것 때문에 지금 국회의원들이 이민청을 신설하자고 합니다. 이민청. 그건 뭔지 아세요? 이민청을 신설해서 이민 오는 사람을 무조건 다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우리 자국의 권리와 동등하게 자격을 부여해 줘야 된다. 법을 만들어서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주로 이민을 올까요? 지금 저 유럽에서 겪고 있는 것들이죠. 유럽에서 겪고 있는 가장 지금 심각한 부분이 무슬림들입니다. 우리나라의 타켓을 지금 아시아에서는 제1호로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무조건 무슬림 사원을 건립하고 그리고 모든 기독교를 말살시켜야 된다. 무슬림 왕국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나라에.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거기에 빠져가고 있어요. 차별금지법 통과가 되어버리면 이제 전도도 못하죠. 교회는 죽어가죠. 그리고 무슬림들은 왕성해집니다. 특히 이민청 신설해가지고 모두 다 끌어들여버리면 여러분 그들은 뭘 해요? 애를 엄청나게 많이 낳습니다. 그렇잖아요? 애들 한 7, 8 낳아요 지금. 옛날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러면 교육 정책도 잘 또 세워가야 되죠. 한 명 세우려고 정착시키려고 교육 엄청나게 막 부어지는데 그런데 혜택을 누가 다 받아요? 그들도 동등하니까 그들이 다 가져가요. 그러면 뭐가 많아질까요? 우리가 뭐가 부담이 생겨요? 세금이 엄청나게 부담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문제가 유럽에서 터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이민청을 신설하겠다고 지금 또 법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저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서로 결혼하고 그리고 자녀를 출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에게 미래가 불투명해집니다. 지금 대학을 가보면 전북대에도 정말 무슬림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한일 장신대에도 무슬림들이 와 있습니다. 신학대학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돼요. 다음 세대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대로 모든 걸 다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다 자녀가 커버렸습니까? 할 일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손주들 있잖아요. 손주들.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해 줘야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일 먼저 뭘 알려줘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줘야 한다 그 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려줘야 돼요. 가장 큰 것부터 집어넣어줘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여러분 꼭 이와 같은 부분을 잘 식별하고 분별해서 우리 다음 세대 차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장래가 정말 장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갑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